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2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도 우리 김난영 사모님 따라서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자꾸 콧물이 줄줄줄 나네요. 하지만 어떻게 감이 걸려서 어쩌다니 또 걸린 거예요? 예, 이제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더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예, 아멘. 제목이 참 좋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걸 콕 찔렀어요. 예수님이 찔러서. 그래, 네가 다 지킨 거 안다. 그렇다면 너 많은 재물이 있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내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두 말도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나누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지만은 그는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부자가 떠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은 뭐냐? 아니, 부자가 못 들어간다?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부자도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지 않은가? 이런 뜻도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다 이루고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여러분 복인 줄 압니다. 한계가 있어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제 신뢰하지 마세요. 나를 신뢰하면 실망할 일밖에 없어. 나를 신뢰하다가는요 어떨 때는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 4가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원하시는 일.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구원을 얻은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그렇게 비유한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한 3m, 4m 정도 바늘길을 만들어 놓으면. 안 그렇습니까? 바늘길을 한 4m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가 잘하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말일까요? 원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아무리 용을 써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판단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다. 절대로 못한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믿죠. 아유, 그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게 돼? 안 돼. 우리는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시면요, 낙타야 바늘길로 들어가라 하면은 낙타가 모양이 별에서 들어가든지 어떻든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로 인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응? 이 얘기를 했더니요, 어느 가난한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래요. 응? 야, 그 부자가 못 들어가면 우리 가난한 사람 다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요, 입이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없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노력해도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27절이에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 27절, 그 해답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같이 27절 읽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작.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사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길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못 들어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를 바꾸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 바꾸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가지고는요 하늘나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배 드려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적은 누가 베푸실까요? 기적. 인간의 힘으로 미라클. 기적이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을 준비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시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 출애굽하는 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할 때, 자,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 막 재앙을 쏟아부었어. 불붙듯이, 막 물붓듯이 쏟아부었어요.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인간의 힘으로 그 애굽에 그냥 저녁에 메뚜기 떼를 다 보내고, 개구리 떼를 보내고, 피바다를 만들고, 어둠을 만들었어. 심지어는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까지, 첫 새끼나 장자는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이 기적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를 홍해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넘실넘실 하면서 그냥 막 삼키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홍해에 빠져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좀 잠잠해라. 호들갑 떨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고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너희가 육지같이 건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홍해를 지팡이로 쫙 가르쳤더니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긴 거예요. 마치 뭐예요? 육지의 길처럼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역사,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뒤집어버려요. 뭐 이건 끄떡 없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적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되어졌다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기적의 책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되어진 일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기적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난 케이스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우리의 상식으로 이거는 기적이에요.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게 됐습니다. 궁창들아 나뉘어라. 궁창이 나눠졌어요. 위의 궁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늘. 땅의 궁창을 뭐라 그래요? 땅, 바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혼돈이라고 했어요. 막 뒤죽박죽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가 아니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며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 응답으로. 성경은 수많은 기도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향에 담아서 그릇에 담았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기도의 향로에다가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오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난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한 예를 든다면 우리 현웅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희귀병에 걸렸대. 희귀병. 이름도 엄청 길었어요. 우리는 그 내가 생각할 때 그때 굉장히 긴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긴 이름이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딱 하면은 뭐였죠? 호흡곤란. 네. 호흡곤란인데 그 종류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잘못하면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흡곤란으로.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자. 이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우리 형제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요, 우리 현웅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제로요, 방 안에 모여서 전부 동그랗게 둘러싸고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 현웅이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 의사가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루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 이 아이가 오늘 검사를 하려고, 문제를 하려고 도는데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물리세요. 젖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 데리고 왔어요, 현우이를.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았어요. 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얘기 하나 할까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과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의 군대가 58만 명이었다고 되어 있고 병거는 없었습니다. 자, 아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다 나라 왕이었어요. 근데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은요, 성경에 보니까 100만 대군이라고 했어요. 자, 유다 왕 아사가 거느린 군대가 58만이었고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100만이었는데 그야말로 병거는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라의 군대에는요, 병거가 300대나 있었다고 했어요. 300대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세라는요, 탱크가 300대나 있어요. 도저히 아사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사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사의 기도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까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갔고 아사의 군대가 추격하여서 그들을 쳐서 살아남은 구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구스 군대가 100만이요, 100만. 병거가 300대라 그랬어요. 100만이 다 죽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다 몰살했다 그랬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을까요? 구스 사람들하고? 누가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100만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전쟁에 뭐예요? 안 싸워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대승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아픔, 고통, 괴로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행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 믿음의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4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예요? 명령한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선포를 왜 안 하세요? 선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걸 갖다가 외치세요. 기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요, 지독실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지독스럽게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변화 안 되죠. 백날 얘기해도 안 돼. 그리고 포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변화된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요, 사람의 변화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사람의 변화 역시 오늘 본문 27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봅시다. 본문 27절 오늘 말씀 다시 27절 말씀 시작. 이게 답이에요. 자, 사람이 안 변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이로운 말을 해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그야말로 죽어야 변화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고 나서도 저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켰는데 27년 걸렸어요. 지독실이 안 나갔어요. 너나 잘해. 너희들이나 잘해. 나는 우리 조상들이 유교였어요. 유교. 우리 집안이. 나는 유교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포기했더라면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을 거야. 그런데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반드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셨으니까 옛날에는 다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을 싹 곱게 차려입고 있는데 다리 꼬고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나 그러더래요. 좋죠.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27년 만에 나도 한번 가볼까가 나온 거예요.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게 27년 만에 아버지 입에서 고백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이고, 당신 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요. 예수님이 당신 크게 목 주실 거요. 그리고는 장롱 안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두었던 적삼 있잖아요. 한복. 그래서는 입을 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깨끗이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는 그 한복을 막 입혀드리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대. 앞장서라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처음 가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를 나가셨는데요. 얼마나 1년 동안 1년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 목사님이 장경환 목사, 반석교회 장경환 목사님인데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꼿꼿한 성격에다가 대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요 가운데, 정가운데 딱 무릎 꿇고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황송한데,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아유, 어르신 의자에 앉으세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예배 드리셨어요. 아주 여러분 그런 분이 없네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면 홀떡홀떡 하실 때 우리 김남영 사모가 물었어요. 아버님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갈 거 아시죠? 내가 안다. 다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너희들 건강하게 잘 자라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저한테도 한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목회 잘하다가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똑똑히 저는 기억합니다. 다 우리 어머니도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속속여서 미안하다고 고백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저는요 똑똑히 들었습니다. 갑자기 누워 계시다가 하늘 손을 드시더니 하늘 향해서 손을 드시라고 막 흔들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방언을 하시는데 난 못 알아듣겠어요. 방언을 하시는데 그러고 그러다가 숨이 툭 떨어지셨어요. 여러분 변화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절망하셨다면, 실망하셨다면, 낙심하셨다면 이제는 돌이키세요. 다시 희망을 가지세요. 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짐이 있어요. 벌써 기도하면요 달라. 옛날하고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 지금 그렇게 저한테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지 아니하시면요 바스콘의 경성함이 허사해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됩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야. 첫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
다시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 또 하나 따라하세요.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는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